관찰 질문을 할 때 좀 이렇게 설명들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을 이렇게 문제를 읽고 답을 다실 때 이 시간에도 시간을 좀 넉넉히 드릴 테니까 읽고 어떻게 답을 달아야 되나 이렇게 요약해서 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너무 많이 써야 돼가지고 팁을 좀 드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질문에 대해서 답의할 때 답을 이게 달아야 될 때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 한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단어들이에요. 왜? 그러면 여러분 다른 내용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점적으로 왜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또 어떻게? 그럼 어떻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든지 딱 그 질문을 답하기 위한 딱 하나의 어떤 중요 단어들이 있는데, 왜, 어떻게,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면 1번부터 당장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혀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세요. 보세요. 근데 뭐를 묻는 거죠? 왜 갇힌 거예요. 그러면 왜라고 말할 수 있는 딱 축약된 구절 한번 이게 1절에서 찾아보실래요? 그렇죠. 이방인을 위해 갇혔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네요. 그죠? 원래 길게 쓰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요. 그러면 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왜 갇혔죠? 이방인 때문에 갇혔나요? 예수 때문에 갇혔나요? 예수 때문에. 그러면 이방인을 위해서라기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번 관찰 지문에서는. 물론 다 쓰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 때문에가 제일, 그렇게 하면 그럼 그러려면 1절 다 써야 되는 거니까. 바울은 왜 감옥에 갇혀 있다고 증언하였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라고 하면 너희들을 위해 이방인을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고 너희 이방인을 위해 이것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좀 정확한 걸 찾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4절부터 6절 되어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뭐죠?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 주저리 막 많아요. 그죠? 내용이 많아요. 내가 설교 때도 딱 말씀을 드렸는데 딱 세 가지 질문이 딱 나오죠. 몇 절에? 6절에 나오죠. 그러면 4절, 5절, 6절까지지만 4절, 5절은 6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들이고, 딱 중요한 건 뭐예요? 6절인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6절에 같은 듯 관점이 좀 다른 세 가지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되어지는 세 가지죠. 함께 뭐죠? 첫 번째,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세 가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그래서 어제 본문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 얘기 나오는 거고, 세 번째, 약속의 참여. 이 약속은 유대인만 가지고 있는 약속이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비밀을 알고 보니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세 가지. 그러면 3번. 여러분들 푸실 때 이런 걸 이렇게 좀 시간을 많이 들이셔서 답을 좀 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3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일꾼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중요한 단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어떻게는 방법을 말하는 거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작은 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됐다. 네, 4번. 이번에 좀 푸는 것이 좀 많아요. 이번에는
이 질문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제일 작은 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바울이요, 이걸 겸손의 표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내용은 결국 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이 있는데 자기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라는 의미예요. 나는 작은 자,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옛날 입장을 지금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말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이나 성도들 한 사람도 바울보다, 모르면 몰랐지, 바울보다 복음을 핍박한 자는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성도 중에서 제일 작은 자 중에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자가 나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5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뭐죠? 무엇죠? 8절에서 11절 보니까 좀 어렵죠? 풀어보세요. 이 은혜를, 복음 비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 비슷한 말 세 가지가 나와요. (8절) (9절) 보니까 그죠? 좀 어렵죠? 8절부터 11절 보니까 일단은 목적이 뭐 하게 하려고? 8절에 보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좀 말이 길어지니까 일단 복음을 이라고 쓰시면 돼요. 간단하게는 복음을 해놓고 8절에 뭐 하게 하시려고? 전하게 하시려고. 9절에 뭐 하게 하시려고? 드러나게 하시려고. 10절에 뭐 하게 하시려고? 지혜를 알게 하시려고. 복음을 알게 하게 하시려고.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런 목적으로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는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 그렇죠? 바울이 맨 처음에 복음을 만날 때 복음을 바울이 연구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원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욕심내서 만난 것도 아니죠. 오히려 자기는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서 그 길 중에 만난 거죠. 정말 바울의 입장에서는 은혜 아닙니까? 은혜가 뭐니까? 값없이 주는 선물이었으니까. 느닷없이 받은 거예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한 은혜를 자기에게 주신 목적은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풍성함,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전하고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 바울이 행복한 건요, 자기가 왜 사는 사람인가에 대한 이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의 비밀은 사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크든 작든 우리 모두가 내가 왜 사는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의 비밀은 여러분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의 삶이 행복한 건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죠? 바울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하며 사는 사람이고 뭐 하다가 죽을 사람인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이 뭐다?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니 나는 상관없다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나 안 갇히나 상관없다. 오히려 그게 너희들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능력은 바울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뭐 하며 사는 사람이고 뭐 하다가 죽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고, 그와 같이 우리도 믿음 안에서 나는 뭐 하며 사는 사람이고 뭐 하다가 죽을 거다
라고 하는 그 결론이 확실하게 있는 사람일수록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교회를 위한 자신의 고난이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13절에 너희의 영광.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이 너희의 영광이다. 이게 이 말은 결국 뭐냐면 약간 바울이 복선을 까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이 수고와 고난과 희생을 한다는 것이 너희 영광이다. 그만큼 너희가 존귀한 자들이란 뜻. 모든 면에서 바울이 낫죠? 모든 면에서 바울이 낫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너희들의 영광이다. 그 표현이죠. 잘난 척 하는 듯 잘난 척 안 하는. 바울이 그런 거예요. 잘난 척 하는 듯 그 사람도 세워주는 뭐 그런 느낌이죠. 뭐 겸손이라는 거야. 나 못해요. 하나 뭐 이런 것으로 겸손을 알면 겸손을 너무 이렇게 축소하는 거고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눔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설교 때 어떤 은혜 받으셨나 이게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1번 맨 끝에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직무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무하고 있다 이런 거 얘기하셔도 되고 좀 더 넓혀보면 여러분 직무와는 상관없이 질문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건 내 일이야. 그런 거 있으세요? 다른 사람이 기분 나빠. 그런 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꼭 있으셔야 됩니다. 없는 분은 꼭 가지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거는 내 일이다. 요거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좀 더 넓혀보면 복음을 위해서 이거는 내 일이어야 한다. 그게 뭐가 있을지 한번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일평생 이거는 나의 사명이다. 교회 안에서도 좋고요. 뭐 가정에서 괜찮아요. 어디에서나 이걸 복음 안에 떠받쳐져 있는 거니까 나는 일평생 이건 내 사명이다 라고 삼고 있거나 삼고 싶은 거 만약 구역원들 중에 없는 분들 계시면 꼭 삼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있어야 돼. 가지시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나간 질문이에요. 왜 나간 질문이냐면 전도를 했고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맨 마지막 줄만 읽으면 그래 복음을 전해야 하고 맨 마지막 부분만 당신이 전도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자라도록 하고 있냐, 잘 자라고 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좀 나간 질문이라는 게 전도해서 우리 교회 자기가 전도해서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자, 그러면 여기 두 가지 좀 나누어서 좀 바꾸어서 우리가 나누어 볼 텐데 이렇게 한번 구역해서요. 6월 한 달 동안 나는 이 사람에게 꼭 복음 한번 전할 거다. 6월 한 달 동안 나는 이 사람에게 꼭 복음 한번 전할 거다. 그리고 6월 한 달 동안 기회를 엿보고 준비할 거다. 그 사람이 누군지 쉽게 말하면 태신자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구나 좋습니다. 6월 한 달 정해 보시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을 이름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인지 얘기하고 이유를 얘기하면서 6월 한 달 동안 나는 이 사람에게 꼭 복음 전하겠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요 일들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뭐 공교롭게 또 광고하고 있는 그 전도위원회에서 요청하고 있는 그 물품 우리가 뭐 십시일반에서 우리 헌금하자 그 이야기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3번 어떻게 돕고 있냐?
아까 2번하고 비슷한 얘기인 것 같고, 3번은 넘어가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의 마지막 줄 보면 제가 전체 다 읽을게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역경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힘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사실 좀 하셔도 좋겠고, 아니면 이렇게 좀 바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당하고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이야기를 나누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인데, 조금 더 이렇게 세분해 보면, 여러분 구역원들 가운데에서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지금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재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고, 아니면 업무적인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어떻게 나는 그 일들을 받아들여야 될까? 그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으면 나누어 보시고, 이게 너무 좀 질문 어려운 것 같다 싶으시면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둘 다 하셔도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일들 중에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었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감사했다, 이거 말고 고난 중에 한참 있을 때에도 어떤 목적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 한참 고생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기뻤던 거, 그런 거 있으셨나요? 고생하고 있었는데도 기뻤던 때, 그런 거 찾아보면 있으실 거예요. 고생하고 있었는데도 그때는 고생 중에서도 참 기뻤다, 힘들어도 기뻤다, 왜 그랬고 무엇 때문에 그랬고 지나고 보니까 지금 이렇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 과거 이야기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고 있었지만 고생 끝난 뒤에 기쁜 거 말고, 고생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고생이었지만 기뻤다, 그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까를 한번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질문이나 나눔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이번에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한꺼번씩 잘 베껴내셔서 여러분 좋은 시간들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이 자리에 있는 구역 지도자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우리들로 인해서 구역원들이, 구역 예배가, 구역 활동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